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언제나 은혜 속에서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었지만 8장 전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하였지만은 그 전쟁이 실패했던 모습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너무나 자신만만했어요. 그다음 기세등등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어떠한 지시도 없는 가운데서 정탐꾼을 보냄으로 통하여 자신들은 이 3,000명만 있으면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하였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의 사람들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결과를 맞이했었습니다. 전쟁에 진 것도 굉장히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 더 큰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느꼈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원망하듯 탄식하며 기도하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얼른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가 훔친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태워서 그가 무덤 가운데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나중에 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아간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전쟁이 졌고 그것이 너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저번 주에 안 온 것처럼 절 쳐다보지 마세요. 그랬나? 라는 얼굴로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증거는 또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다시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한번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금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을 다시금 해야겠다라는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번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정말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자신들은 질 일이 없었고 포기할 일이 없었고 두려울 일도 없었지만 자신들의 패배한 이유가 자신의 죄라는 것을 되돌아보기보다는 실패한 것에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백성들에게 다가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떠 있었습니까? 모세 다음으로 리더자가 되었던 이 여호수아,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지, 눈앞에 있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승리를 거둬야 할지 온갖 생각과 어떤 멘탈이 붕괴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현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때와 유사합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여겼던 그 기세 등등했던 모습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다시금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 의구심,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 미국에서 좋아하는 건 미식 축구 말고 축구를 좋아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남자라고 하면은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하든가 보던 걸 좋아하든가 아마 다 대부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근데 한국 축구에 멘탈이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큰일 났던 적이 한 번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난 그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축구 시합에서 30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무리 못해도 비겼었고 매번 이겼던 게 한국과 중국의 축구 시합이었습니다. 월드컵 예선 때도 그랬고 어떤 친선 경기도 그랬고 다 그런데 2010년도에요. 한 번 졌어요. 한국이 중국한테. 그전까지 중국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한국하고 축구를 했냐면 공안증이라고 해가지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면 우린 진다 라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2010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이 한국을 이긴 겁니다. 그때 한국 언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를 피죠. 또 이제 그렇죠? 뻔하지 않습니까? 한국 축구 이대로는 괜찮은가? 막 이러한 타이틀이 걸리고 한국 축구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막 이러한 신문과 뉴스들이 막 난무했었습니다. 근데 언론만 그러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선수들도 자신들이 질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게임에 지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좀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음에 중국하고 축구를 했을 때의 선수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 게임이 이제는 지면 어떡하지? 혹시 이번 또 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패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과 두려움이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길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더 큰 어려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이성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 가운데 패배를 맛보니 다시금 나아가는 그 길이 굉장히 어렵게 힘겹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저 성읍과 저 땅과 저 왕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탁 갖다 줘요. 제가 만약에 일을 딱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데 누가 탁 갖다 줘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나 좋죠. 얼마 전에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밥 아무튼 밥을 먹다가 어느 순간 이 타이밍에 김치찌개나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 아내한테 오늘 점심 뭐 먹어? 그러니까 김치찌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와,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돼지고기 넣고 듬성듬성 넣고 김치찌개 라면 넣어서 먹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제 오래 살다 보니 이제 막 마음이 맞아가는구나. 알아서 움직여주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내 마음을 알고 누군가가 이렇게 움직여준다라는 거 너무나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어요. 어떠한 마음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해서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대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염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 땅 가운데 인도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이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패배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염치 없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도울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제법 많이 있거든요. 어느 날은 이 말을 뱉어놓고 하지 말걸, 이러한 마음을 품어놓고 안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한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데 이것들이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죄송해요. 이 말도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호야, 기도하자. 이 한마디십니다. 먼저 다가오셔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민호야, 그러니까 기도하자 라는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하고 마음까지도 잘못 품음으로 통하여서 그것을 또 후회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고개 푹 숙이고 있을 거 아니까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저에게 민호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라는 이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마음도 이렇게 잘 아시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잘 아시지만 우리 모두의 그 마음 상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적절할 때 먼저 다가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에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품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보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의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뭐가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까?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건 동일한데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챙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그동안 살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 살라고, 차 살라고, 좀 잘 먹어보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집 갖고 계시잖아요. 차도 있으시잖아요. 네.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좀 소유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도 아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남은 전리품들 너희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그러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을 전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몰라. 내 마음 어떻게 알아? 내 남편도 내 마음 모르고 내 자녀도 내 마음 모르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가 힘겨움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삶에 어떠한 필요가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내 마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건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요, 단순히 전리품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병은요 매복하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복하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전략을 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전략까지 알려주시는데 이 전략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전쟁을 나갈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본대가 나아가면은 아이성에서 이제 그 적군이 있지 않습니까? 쭉 나아가다가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도망을 치면은 이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올 거지 않습니까? 그때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나와서 함께 앞뒤에서 에워싸서 공격을 해서 이 아이성의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다음 19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공격하는 것처럼 갔다가 도망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불로 태우고 그것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들을 애워싸서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왜 굳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 가운데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사용하셔서 이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 12,000명을 죽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에는 사람들이 12,000명이 있었대요. 남녀 포함해서. 그러면 군대에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남녀 구분하고요. 그럼 남자 한 6,000명. 근데 6,000명 전부가 성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한 3,000명 정도는 성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00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여호수아가 점탕꾼을 보냈을 때 점탕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2,000명이나 3,000명만 가면은 그 아이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략상으로 군대의 그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기를 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야 이 성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탐꾼들은 무지한 사람 중에 무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가야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고작 2,000~3,000명만 가도 이길 것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과 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여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리품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전쟁에서 이기면 슬퍼해요? 이겼어 우리가. 울어요? 잔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잔치를 하고 막 기쁘게 날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무더기를 만들었대요. 흙과 같은 걸로 막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근데 구약 성경에서요, 무더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무더기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성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곳이 심판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후대에 이 무더기를 보면 어떠한 일이 생각이 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이성을 정복했다라는 것이 기억되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이성이라는 곳은요,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이었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시니 그곳이 무너지고 무더기로 쌓여지는 그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매복을 하라고 알려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매복을 하라고 알려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 때처럼 그 어떤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다시금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투를 하면은 물론 승리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이 죽는 자가 발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매복해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전쟁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좀 몇 바퀴 좀 돌다가 와 소리 들려서 다시 한번 무너뜨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마법과 같이 어떤 기이한 일들을 다시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전처럼 성골 돌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왜 전쟁을 하게 만드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마법과 같은
마술과 같은 기이한 일만 경험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야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움직여야 할 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데 움직임의 몫이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내버려 두셔서 너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단순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준 믿음과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서 나아갈 때 너네가 승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패배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에 또 전쟁이 발생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의 백성들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으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움직이면서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전략을 주시고 그 전략 가지고 싸우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통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이 전에도 전혀 경험이 없던 자임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에 그들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에 그들의 마음 상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성 패배로 통하여서 주변에 많이 있었던 성들과 지역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이 그 군사력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다시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어이없이 여리고성이 또 무너진다면 다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황도 잘 아셨고 주변의 모든 인근 주변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도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마술과 같은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략을 주셔서 직접 싸워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물론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긴 했지만 직접 움직여야만 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이와 동일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허약하게 만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쟤 어떻게 세상에 보내, 내 새끼 물고 빨아도 아까운 내 자식, 그런 자식이 어느 순간 이 자식이라고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허약한 자로, 나약한 자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승리케 하기를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향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동행한다면 그 어떤 것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 그런 능력과 권능과 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저 목사 기도하지 말란다. 어느 순간 새벽 예배 그렇게 나오라고 하다니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도만 하고 계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이하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마법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내게 주신 응답이 아니다 라고 여겨질 만큼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험도 있겠지만 하지만 대부분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게 애씀으로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황도 아시고 모든 상황도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전략을 때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갖추어야 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막 판단하고 해석하고 막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에 심취해 있고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하여서 이겼을 때는 그들의 기세가 등등하고 기고만장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단을 쌓는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부분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발산에 가서 하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율법을 독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성이든 아이들이든 이방이든 거류민이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여서 그 율법 하나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이 없게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에발산에 가서 왜 제단을 쌓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아서 다시금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깨졌던 모든 관계를 다시금 바로잡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동안 맺어왔던 것을 바로잡고 갱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이 필요했을까요? 아이성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했던 그 죄악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 모두 다 전가시키고 완전히 튀어서 완전히 죄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워졌던 자신들의 몸 상태를, 영혼을 이 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이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갱신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다라는 것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고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했으니까 쉬고 싶었겠죠.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너네 모든 전쟁 이길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쉼이고 즐거움이고 조금 풀어짐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함으로 앞으로 그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같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제공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야만 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위한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약을 다시금 맺어야 한다는 거. 어떻게 본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다시금 앞으로 할 전쟁을 정비하고 좀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갱신함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아시는 그분께서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황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미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아시기에 전략을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명확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 한 가지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다 아시니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임의적인 판단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주의 품 안에서 안전히 은혜 가운데 거하는 유일한 길이니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 믿음의 전제하에서 매일을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